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셨고 오늘은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 이렇게 두 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주제를 보실까요?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주제는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것이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끝. 이 곤란하죠.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로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조금 더 욕심을 부릴 수가 있어요. 이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걸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켰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하늘을, 셋째 날에 바다와 땅과 식물,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만드셔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의 의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안식일의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우주 창조를, 자연과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데 이 땅을 내가 만들었느냐? 아니죠. 내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내가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하늘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무엇보다 마시는 물을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그 물을 마시며 나는 삽니다. 그리고 공기, 그 공기를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공기를 마시며 나는 삽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 땅을 밟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물을. 그런데 물을 마셔요. 공기를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시며 삽니다. 몰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몰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모르는 것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공기를 들어 마십니다. 그리고 내뱉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니 생각이 달라져요. 태어나면서부터 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알게 되었어요. 이 물을, 이 공기를, 이 땅을, 이 하늘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후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셔서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물을 만드셔서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공기를 만드셔서 내가 그 공기를 호흡하면서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셨구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요. 창세기를 읽었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기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되었고 성경책을 읽게 되었고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처음부터 믿어진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스며들듯이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을 때는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9장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까지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부터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지나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데요.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뭐라고 바꿉니까?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단어로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근데 그 일요일을 요한계시록에 와서 주의 날로 그걸 바꿉니다. 주의 날 이 단어에서 지금 주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 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주제는 뭐였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구나. 그 감격. 더불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 17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정말로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거룩이 뭘까 하는 거예요. 거룩이 뭘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 그러면 일반적으로 참 얌전하고 점잖게 말하고 천천히 걷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점잖하고, 거룩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점잖하고 얌전하고 말도 조곤조곤 그렇게 아주 천천히 또 조용조용히 하고 그 거룩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찾아봐야 되느냐?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그 개념 말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이냐? 그걸 알려면 2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 2절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이렇게 지금 2절에서 선언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3절, 4절, 5절, 6절이 흘러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3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면 거룩이 무엇인지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자, 몇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3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게 2절 말씀인데 바로 이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또 보십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버려둬라. 그거 싹 걷지 마.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너 그거 땅에 떨어진, 논에 떨어진, 밭에 떨어진 곡식 그거 거두지 마.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말도록.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미 거룩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다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을 보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 지난주일에 보셨고,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보셨습니다. 왜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느냐? 성경 각 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창세기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그리고 레위기에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1장에서 마지막까지 전체를 훑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역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여기까지 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냥 끝이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데 그럼 끝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주일에, 이 성전에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왜 여기까지 갈까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장에서 16장까지 말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뭔가 돈을 벌고 그런 거 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게 있거든요. 내 생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내용들, 공기, 하늘, 땅을 밟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공기를 만드셨어요. 그 감격으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 이것만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내가 알게 됐거든요.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죽음 이후에 내 생명이 천국에서 또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러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도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이런 것이 모두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뒷부분에 있잖아요. 17장에서 27장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주제가 남게 돼요. 결론이 뭡니까? 거룩이거든요. 그러나 그 성경이,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거룩은 무엇이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예배, 그리고 이런 신앙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 번, 두 번, 그렇게 한두 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는
만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